이제 사울이 죽고 이제 1장에서는 사울을 위한 또 요나단을 위한 애도를 애가를 만들어서 다윗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2장에 와서는 다시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는데 드디어 이제 왕이 되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에게 구하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유다로 가라 그러 하십니다. 그리고 유다에서 그럼 어디로 갑니까? 라고 하니까 헤브론으로 가라고 합니다. 참 이렇게 다윗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게 묻는, 하나님에게 기도로 하나님의 심정을 물어보는 그런 신앙의 습관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참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특히 이제 2025년도를 시작하는데 아버지께 기도하고 또 음성을 들어가며 움직이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라 유다 민족에게만 있는 왕으로 됩니다. 나중에 11지파는 이제 그 다음 장에서 이제 3장 끝자락에서 4장에서 다 볼 수 있지만 이제는 유다만을 위한 왕으로 되죠. 그래서 이제 7년 반 동안 섬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장 상반전에 유다 사람들이 다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이 유다의 왕이 된 다음에 가장 첫 번째 한 것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참 이렇게 잘했다 칭찬하고 내가 너에게 선대하리라고 말합니다. 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다윗이 죽임을 당하자 용기를 가지고 그 시체를 가지고 다시 장사를 드린 이런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귀합니까? 사울 왕을 이렇게 존경하고 또 사울 왕을 끝까지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후에 이제 7년 반 동안 왕이 되는 그 과정 속에 이제 2장에서는 다윗의 군대장은 수르와의 아들들 바로 요압과 아사엘과 아비새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스보셋의 장관은 아브넬, 오늘 아브넬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넬이었더라라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 두 집안이 열심히 서로 싸워서 전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여기서 이제 아사헬이 죽임을 당합니다. 바로 스루와의 아들 셋 중에 하나 막내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죠. 이 아사헬은 달리기를 정말 빨리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사헬이 아브넬을 막 쫓아가서 이제 죽이려고 할 때 아브넬이 죽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후에 그 죽임을 당하자 점점 이 두 장군의 이 적대 의식이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이 두 장군과 싸우는 이야기 나오는데 소년들이 희생당하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오면서 2장이 끝납니다. 그리고선 3장에 옵니다. 오늘 3장에서는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다윗을 왕으로 일으키시는 이 과정이 오늘 나오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더뎌 보이고 비록 그 현상에는 잘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차근차근 그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 삶에 위대한 일을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 3장에는 다윗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6명의 아들이 6 여인을 통해서 나오죠. 첫 번째 아들은 이제 아히노암에 나온 암논입니다. 이 암논 이야기는 나중에 우리가 사무엘하 묵상하면서 나오죠. 암논은 나중에 이제 압살롬의 그 여동생 다말을 범함으로 결국 이것을 통하여 이 암논이 나중에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첫째 아들이 나중에 죽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우리가 같이 본 이제 아비가일의 아들 길르압입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의 그 아내였지만 다윗의 아내가 된 다음에 길르압을 낳았는데
희한하게 길르압의 이야기가 여기서 멈춥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 셋째 아들인데 압살롬이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길르압은 일찍 죽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달메 압살롬,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도나이아. 이 아도니아는 이 아도니아 엄마에 대해서는 자세히 정보가 없지만 아도니아는 나중에 다윗이 다 늙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려 할 때 이제 나중에 그가 왕의 위를 차지하려고 이제 일어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결국은 솔로몬이 이 아도니아를 처분하는 이야기가 나중에 열왕기상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스바디아, 이드르람, 이 두 사람은 거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이제 잘 이제 역사의 뒤편으로 숨겨진 사람들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드디어 아브넬과 이스보셋, 바로 사울의 아들이죠. 이스보셋의 서로 이제 이 불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넬이 그 당시에 이제 군대 장관으로 있어서 세력을 얻기 시작하고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을 때 한참 그 세력을 이제 펼쳤는데 이 아브넬이 사울의 그 첩을 통관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스보셋이 왜 어떻게 우리 아버지의 첩과 그런 관계를 가지냐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것을 아브넬이 참 불쾌히 여겨서 8절에 이렇게 써있죠.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히 여겨 가로되 내가 유다의 개 대강이뇨. 참 이렇게 센 말로 사용하죠. 내가 강아지의 머리냐, 이렇게 그 뜻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날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매우 불쾌해서 욕을 퍼부으면서 이제 이 시점부터 아브넬은 다윗에게 가겠다라고 이제 배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이런 상황에서 아브넬이 첫 번째는 잘못한 거고, 왜냐하면 이 사울의 첩, 이 리스바라 그러는데요. 이 사울의 첩을 취했다는 것은 매우 그냥 그 남자의 욕정으로 취한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아버지의 첩을 취했다는 것은 그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한 가지 행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보셋이 가만히 두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후에 다윗에게 가서 이제 다윗과 함께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12절부터 2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제 그 언약을 내가 이 온 이스라엘을 다윗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다윗이 아브넬에게 좋다, 언약을 체결하고 한 가지 조건을 걸죠. 그 조건은 바로 그 전에 다윗이 그 어렸을 때 맨 처음에 첫 아내 바로 미갈을 데려오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제 다윗이 도망간 것을 알고 이 미갈, 다윗의 그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주죠. 그래서 그 발디엘이라는 사람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그 미갈을 데려오라. 참 이스보셋이 이 말을 듣고 또 말을 순종한 것도 참 너무 황당한 일이고, 아브넬이 그걸 데려오면서 참 이 발디엘이라는 남자가 뜨겁게 미갈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따라왔더라라고 합니다. 16절에 그 남편이 저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그러니까 이 바후림이라는 곳은 이 베냐민 지파의 가장 끝 유다 지파의 경계선까지 따라온 거예요. 자기가 갈 수 있는 최 끝까지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내를 따라갔네요. 참 아주 사랑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여러분들 남편분들에게 오늘 이 말을 보여주면서 당신은 날 여기까지 따라올 거야? 이러면서 물어보시면은 아주 새해에 아주 훈훈할 거리라 믿습니다. 물론 남편분들이 당연하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겠죠? 그 내용이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21절에 아브넬이 다윗에게 고하여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을 우리 주 왕 앞에 모여 더불어 언약하게 하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언약을 체결한 장면이 오늘 21절까지 나옵니다. 이 아브넬과 다윗과의 관계를 오늘 한 구절 말씀으로 자세히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저 한 구절 말씀은 1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이 땅이 네 것이나이까 또 가로되 당신은 나로 더불어 언약하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손입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이제 권력을 얻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스보셋은 사울만큼 그렇게 리더십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점점 그 나라에서 아주 힘을 얻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을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참 권세라는 것이 사람을 쉽게 미혹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힘을 얻게 되면은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위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아브넬이 힘을 얻냐면은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나중에 보면 장로들도 다 자기 손 안에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아브넬이 왜 이렇게 권세를 얻기 시작했을까요? 아마 그것은 아브넬이 오랜 역사 동안 사울의 집에 군대 장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혔을 때 아브넬이 그 옆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아브넬에게 저 소년이 누구냐라고 아브넬에게 물어봅니다. 아브넬이 내가 저 소년은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윗의 골리앗 사건 있을 때부터 벌써 이미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은 말하기는 뿐만 아니라 그냥 군대 장관, 그냥 심플리 군대 장관뿐만 아니라 사울의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5절에 보면은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그러니까 숙부 아들인가, 저도 이제 미국에 있다 보니까 이 한국의 촌수가 잘 헷갈려서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촌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촌인 거죠. 그러니까 벌써 사울과 얼마나 가깝게 있었던 친척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권력으로 오늘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고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의 무리를 내 주 왕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하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것을 내가 다 다스리게 하리이다. 내가 가서 내가 일어나서 가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만큼 자기의 마음속에 이렇게 교만이 꽉 차 있는지를 이 표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한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늘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사울의 큰 실수였죠. 사울은 그가 맨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겸손했냐면은 왕으로 뽑혔을 때 수레 뒤에 숨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 정도로 겸손했던 사울이 나중에 교만함을 통해서 나중에는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일을 되겠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의 자리를 놓치면 안 되리라 믿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오늘도 이렇게 주 하나님 임재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머리를 조이는 우리 모두는 겸손한 하루, 또 겸손한 한 해를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아브넬이 이런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두 가지 오늘 말씀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라고 물어보죠.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이스라엘의 온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다윗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 아브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물론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당신 다윗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아브넬의 속마음은 이 땅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정말 내 손 안에 끼게 지금 있는데 내가 지금 이 땅을 당신에게 드릴 수 있는 권력이 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같이 언약하사이다. 내가 드릴게요, 당신에게. 참 이러한 주인의식이 자기에게 있었다는 것이, 물론 우리가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 참 매우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우리는 늘 겸손히 하나님의 소유, 우리는 하나님의 것, 그리고 또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늘 잊으면 안 되리라 믿습니다. 시편 89편 1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늘의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충만한 것들이 다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은 늘 이 고백을 마음속에 새겼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 땅과 이 하늘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땅의 그 풋스툴, 이 땅의 발자취가 바로 하나님의 발자취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솔로몬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어디 거하시겠습니까? 이 땅은 정말 하나님의 풋스툴, 하나님의 발자취이다. 그러나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 겸손히 하나님께 올려드린 솔로몬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땅,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마음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국, 이 한국 사건, 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사람의 권력, 사람이 어느 한 정치당이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특히 이 미국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운 나라, 하나님 이 땅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이제 앞으로 세워질 정치와 앞으로 세워질 이 4년 동안의 사역에 이루어진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아버지께 돌아가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한국도 마찬가지. 하나님, 이 한국이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서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통하여서 이 유다가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파수꾼으로 세워서 에스겔에게 너가 지금 포로되어 있는 그 바벨론 지역에 있지만 계속 기억하라.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36장 36절 37절에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여, 이 무너진 성을 하나님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건축하신다 그러시는데, 이 다시 한번 이 황무한 자리에 심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한다. 하지만 37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반드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뜻을 이루십니다. 마치 오늘 이야기처럼 아브넬이 본인이 힘으로 그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려 했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결국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계시지만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반드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우리는 특히 이 미국에 살면서 너무나 중요한 기도가 이제 앞에 다가와 있죠. 이제 몇 주 있으면은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완전히 오피셜리 들어서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부흥의 바람이 앞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아브넬이 내 손으로 결국 다 돌아가게 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이 원어로 보면은 반드시 behold, 보라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영어도 보면은 ESV 버전 보면 and behold my hand shall be with you. 오늘 그레이스 타임 영어 버전도 보면 and look my hand shall be with you. 그렇게 더 강조를 두는 거. 보소서 내 손으로 당신에게 이 나라를 주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참 착각이죠. 어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자기의 손으로 돌릴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시는 것을 기도해야 돼요.
이 지금 정치인들도 그렇고 리더들도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자기네 권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나라를 움직이려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요, 그것이 진정한 회복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본인의 뜻대로, 본인의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상 숭배, 그리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나중에는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결국 자기 길로 갔었을 때 결국 나라가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시점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누가 가겠느냐.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내가 가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잖아요. 그 말씀 보낼 때 이사야가 이렇게 4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는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너무나 어려운 상황, 너무나 힘든 상황, 안 될 것 같은 상황에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강을 낼 것이다. 나의 방법대로 이룰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세요.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걷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를 먹게 하신 분이시고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바벨론에게 포로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국 다 회복시켜서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굳건히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손으로 반드시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한국을 돌이키실 것이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미국이 다시 한번 청교도 신앙으로 회복될 것이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나라의 이 학교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날이 다시 있어질 것이며, 놀라운 부흥이 이곳에 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땅 아닙니까? 하나님, 한국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겠나이다.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 첫 번째 1,000번째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국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을 다시 한번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시는 그 일이 2025년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길을 만드시는 주 찬양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나 예배. 주 여기 역사하심에 역사하시네. 나 예배 나 예배. 새 길을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주,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어둠 속 빛이 되시네. 이루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주님 시네. 주 경배 이설하겠습니다. 주님 치유하시네. 나 경배 그 주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계획하고 자기들이 모든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배후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2025년도도 주님께서는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나의 인생의 역사도 그 하나님께서 친히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도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반하는 그러한 일들은 결국 복된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그럽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됐어요. 지금 12지파인데 한 지파의 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때에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세워가지고 11지파를 전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계획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거죠. 근데 다윗은 자기가 막 통일 왕국을 이루려고 사실 노력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 아브넬이 교만해서 이제 사울의 첩을 통관하고 그리고 이스보셋하고 갈등이 생겨지고 이제 마음이 이 변심을 갖게 되고 변질되어진 배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당신에게 이제 통일왕국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모든 과정은 아브넬이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주님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보면요,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물어볼 줄 아는 기도의 사람이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숭배는 이 잘못된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해가 되어지면 금년 한 해가 어떻게 나의 운수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점보러 다니고 무당한테 찾아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지 보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철저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금년 한 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또 이 미국을 위해서도,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역사하실 수 없어요. 역사하실 수 없어요. 저 지도자가 지금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이 대통령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트럼프 정부가 이제 1월 달에 들어서게 되는데, 이 트럼프 정부를 통해서 공립학교 다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가 넘쳐나고 찬송 소리가 넘쳐나고 아이들도 예배 드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청교도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거 다 모든 게 이제 지금 뭐 서로 믿을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서로 전부 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다 모든 시스템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정치 시스템은 이제는 뭐 법관도 믿지 않고, 뭐 경찰도 믿지 않고, 뭐 이제는 대통령도 믿지 않고, 모두 서로 다 불신하는 이 상황이 됐어요. 하나님, 이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정치인부터 모두가, 온 백성들이 모두가 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다 평정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상으로 되돌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하나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교만해진 결과입니다. 교만해서 힘을 과시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결정하는 모든 일들 다 허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에는 지도자들부터 모두가 다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2025년도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시옵소서. 아버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항상 묻고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께 항상 묻고 사는 인생이 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이제 그리스타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같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미주 보험방송 이 방송 하고 또 시무 예배를 인도하면 제가 미주 보험방송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무 예배 첫 설교를 하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예배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성공하실 수 있도록 새해는 예배에 성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더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은혜의 있을 특별 새벽 집회 또 이 신년 축복성회가 준비된 이번 내일부터 이제 금요 성령 집회 또 주일 예배 성찬시 이 모든 예배들이 정말 새해 첫 예배부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들도 정말 새해부터는 작정하시고 그렇게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부서는 그룹 25 그룹장은 이재훈 집사님, 이준아 집사님, 또 담당 목사님, 케니방 목사님, 그리고 그룹 25 성도님들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터키의 최지섭, 이혜영 선교사님, 지금 한국에 있지만은 지금 이혜영 선교사님이 암투병을 하면서 또 지금 한국에 있는 이 터키에 살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또 사역하면서 지금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본인들은 지금 터키에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